오늘 읽으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다 아시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셔가지고 쓴 책이죠. 여기 첫 번에는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한 곳에만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다 7개 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7개 교회에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다 잘 아시죠? 내가 나니까 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교회든 다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들을 보고 그래,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걸 잘했어. 아주 다 잘했어. 서머나 교회, 라우디에 교회 다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다 칭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꾸중만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듣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교회들의 신앙생활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개개인도 교회거든요. 우리도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잘한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아버지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지죠. 근데 내가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들은 모르고 나만 잘못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랍고 무서운 일이지요.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이 7개 교회를 보면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교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모든 교회에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읽어드린 전반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 들으십니까? 들으십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뭔가 느낌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에 한번 간증을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과모임이 있었어요. 모여서 저녁을 먹고 이제 2차를 가기로 했는데 2차를 가면 술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가는 게 가서 남들은 술 마시는데 사이다 마시고 이러면서 하는 게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집 일찍 들어갈래. 그래가지고 모임에서 빠져나왔어요. 병무청 앞에 이렇게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그 언덕바지가 이렇게 좀 위로 되어 있는 길인데 거기를 가는 중인데
차들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는 평소에 차들이 잘 안 막히는 곳인데 웬일이야? 그러고서는 이제 기다렸다가 자꾸 가다가 보니까 제 차례가 됐는데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오는데 이 아저씨가 술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오토바이를 끌으려니까 똑바로 안 되잖아요. 일로 갔다 이러면서 앞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니까 차들이 가지를 못하고 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제 옆으로 지나가더니 꽈당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가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내 뒤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 있어요. 제가 답답했었으니까. 가려고 그러는데, 야, 도영아, 너 하나님 믿는 장로라며?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술 취한 아저씨 넘어지는 걸 듣고서도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사이드를 땡기고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오토바이는 저쪽에 넘어지고 이 아저씨가 내 차 밑에 들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아저씨 끌어서 이제 길가에 앉혀놓고 아저씨 술 깰 때까지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저씨 이렇게 하시면 여러 사람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이제 차를 다시 운전하고 왔지요. 오다가 보니까 아까 일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온몸이 쫙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제가 백미러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두르는 자리가 머리가 제 차 뒷바퀴 그 앞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두르셨어요. 그때 제가 차를 운전해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저씨 제 차에 갈려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이 야 도영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장로 맞아? 주님이 직접 제 귀에 들려주신 건 아니지만 제 속에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그 아저씨를 일으켜 드렸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가 직접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죠? 하나님 말씀 정말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안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죄인 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서 그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들었어요.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읽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하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해요? 아버지 뜻대로 당연히 행해야죠. 그렇죠.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쭉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드세요? 이런 분들 믿음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분들 믿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너 내 일 하느라고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여러 번 읽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눈이 퍼뜩 떠지고 제 머리를 햄마로 얻어맞은 것 같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뭔 말씀이야 지금.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지 않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니. 주님, 이거 도대체 제 믿음은 아버지 앞에 가면 주님 저를 알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 눈이 벌컥 뒤집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보니까 너댓 명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괜찮은데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몇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냥 많은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좀 길게 많은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난 널 누군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 나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구원 얻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좀 좋은 질문은 아닌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요. 맞습니다.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죠? 절대로 공짜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한 게 없지만 아버지가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지불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다 아시지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십자가 죽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 누구를 죽이는가요? 그냥 죄진 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이는가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누가 죽었어요? 도둑질한 사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죽었어요? 강도들이었잖아요. 강도들. 여러분 생활 주변에 아주 늘상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고 막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돼질 때 아주 고생 짤짤이 하고 돼지해야 되는데 그러죠? 다른 사람들에게 아전 악행을 한 사람들을 죽을 때도 고생을 시키며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의 형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 형틀이 아주 고생을 짤짤이 시키면서 죽이는 그런 거예요. 여기 손에 대못을 박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세요?
아프지요. 아픕니다. 그런데 대못을 박을 때는 아프지만 내가 요 손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파도 조금 덜 아파요. 조금 덜 아프다고요. 그럼 언제 아프냐? 이 손을 움직이면 아픈 거예요. 움직이면.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혔어도 요걸 팔은 아프지만 팔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못을 또 어디에다도 박았어요? 팔에다도 박았어요. 팔에다. 그러니 여기다가 힘을 안 주려니 팔에 힘이 주는 거예요. 팔이 아픈 거예요. 팔을 참으려니 손이 움직이고 위아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디에다 힘을 줄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1, 2분 아프다가 죽으면 되는데 못만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피가 빨리 콸콸콸 빠져나오면 빨리 죽을 텐데 여기다가 못을 박아놓고서는 나를 갖다 이렇게 놔두니까 피가 나오더라도 한참 있으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피가 굳어지지도 않으면서 그 구멍에 조금씩 피가 흘러내리면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양팔과 발의 고통은 온갖 고통으로 느끼면서 오래오래 걸려서 고생하며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그 형벌, 그게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인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볼 때 저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저는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와 계세요? 옆에 계십니다. 어떤 분이 와 계세요?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분이 와 계세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살려주신 귀한 분입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한번 드리세요. 아이고, 귀한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을 귀한 분으로 잘 아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이런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으시는 성령의 음성, 오늘 다 들으셨죠? 잊어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잘 들어야 되는 중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많이 남았을까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2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에 태풍,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칩니다. 중국에 댐 무너진 데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일본도 지진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용암이 바다로 흘러내렸는데 그 용암이 바다로 흘러내리면 돌이 가벼운가 봐요. 경석이라고 그러는데 돌은 물속에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가라앉지를 않고 떠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해안으로 엄청나게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지금 대지진이 올 거라고 지금 초비상입니다. 초비상.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올해 가만히 보면 태풍이 왔다 가고 조금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기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용하게 코로나에 고생은 하지만 정말 조용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지진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코앞에 달아들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그래?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양들이 다 알곡신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알곡신자 이야기가 나오고 쭉증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맞지요? 목사님들, 목자 다 선한 목자라고 나옵니까? 선한 목자도 나오고 사꾼 목자도 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적에 온 성도들이 다 예수님 맞이했습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갔어요. 둘이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갔어요. 10명의 처녀들이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갔는데 5은 맞이했지만 5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알곡신자, 선한 목자, 예수님 맞은 5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라고 이야기 해석을 해주는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이 뭡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다. 미지근하고 나는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어. 뒷단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야. 알몸이야. 의의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발라라.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착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서 귀신을 내쫓고 우리 성도님들 지하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병자들 기도해서 나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오늘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병자들은 다 병원에 가고 귀신들도 다 정신병원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정성을 다하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지요. 소돔 고모라 성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멸망을 받았죠. 그러나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기회? 10사람이 의로운 사람만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죄를 범했지만 그 중에 10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 10사람만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셨어도 좋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신앙의 삶을 가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교회를 고등학교 때 다녔습니다. 대학을 갔더니 기숙사 사생회장이 저에게 교회를 가재요. 무슨 교회예요? 순복음교회야. 저는 장로교회 다녔는데요. 순복음이면 어때? 그 장로교면 어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네요, 형님. 그 말은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그 형님을 따라서 대전중앙 순복음교회를 나갔어요. 순복음교회를 처음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눈을 뜨고 봤더니 그냥 막 요란한 거예요. 기도들도 참 요란하게 하네. 속으로 많이 불평을 했어요. 근데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날 그 부흥회에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몸에 진동이 와서 눈물에 콧물에 범벅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범벅을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컸는지.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여기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이 탁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 저는 그렇게 울면서 고백을 했었어요. 직장에 다녀서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산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성령님이 저에게 처음 임하셔서 저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나 아버지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친 그때의 그 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구정을 들었어요.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20년, 30년,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내 믿음이 장성해지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아름답고 편안한 형통한 환경에 처하면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돈 많은데 필요한 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지요? 다윗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아시지요? 솔로몬 아시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솔로몬 왕.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우상을 섬겼어요.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멀리 남았으면 또 나름대로는 또 여유를 가질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코로나 이렇게 될 거로 생각하셨습니까? 순식간에 온 세계에 퍼졌잖아요.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인지 모른다. 두려운 재앙이 계속해서 내릴는지 모른다. 나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되겠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로 털끝만한 죄악도 여러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주세요.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한 것입니까?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정말 죄악과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죄악을 범하면 나를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용서함을 받지만 그 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 죽음을 통해서 제가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로 몸부림을 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그 기도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복 좋아하시니까 복 받는 기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 사정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한 10분, 20분 하면 내 사정 다 아뢰으니까 기도할 게 없잖아요. 기도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 받으시는 말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70명 둘씩 짝져서 내보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거든 먼저 평안을 위해서 빌어라. 그곳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평안이 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면 거기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거기에 자격이 없으면 그 빈 평안이 다시 너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나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나를 늘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빈 기도가 그분이 받을 수 있으면 받게 되고 그분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니까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손해보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다 보면 10분, 20분 가지고는 안 되죠. 늘상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잘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 용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부탁하고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는 선한 하나님이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딱 끝났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이때에 세상 믿음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지켜지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장로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두영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거든 이 말씀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정말 정신 차려서 나의 기준 마지막 기회다. 내가 이제는 일어나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다시금 여러분 심령 속에 굳게 다짐하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의인 10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다시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 성도님들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권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잠속에서 헤매는 자가 없도록 깨어 일어날 때이니 주여 깨어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고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청주 순복음교회 다시금 성령의 불로 일어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청주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계 땅끝까지 아버지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니 이때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